샬롬 할렐루야. 레위기 3장 3절에서 17절이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의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화목제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영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제사로서 감사의 의미, 서원하는 의미, 자원하여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의 소제도 감사의 예물에 해당하지만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일반적인 감사의 예물로서 화목제의 감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항상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외에도 어떤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그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별도로 드리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도 화목제에 속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서원할 때나 어떤 소원에 응답받고자 서원하여 드리는 서원제 역시 화목제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므로 만약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서원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서원을 드렸을 때에는 반드시 약속한 바를 지켜야 하지요. 섣불리 서원을 했다가 나중에 자신의 유익을 쫓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되어 화목하기는커녕 오히려 진노하심을 입게 되므로 서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원한 것을 약속대로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와의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나가 서원을 통해 낳은 사무엘을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존귀한 선지자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도록 허락하셨던 것에서도 알 수가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여 항상 형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소나기처럼 쏟아주고 강같이 흐르게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 찬양팀 계속 이제 같이 이제 도와주고 같이 은혜를 받다가 이제 저는 서서히 스톱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냥 그러면 차별하는 거잖아요. 편벽된 거 그런 편견이 있고 그런 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스톱을 해서 이제 신목사님 말씀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올라가는 거 보시면 아실 건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딱 어떤 이제 딱 봤을 때 이거 안 돼 스톱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여기서 하면 저 팔 아파요. 뭐 수요일이든 뭐 금요일이든 계속 몇 점을 하잖아요. 올리고 하면은 이제 시온아 네 손을 늘어지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해서 이제 어떤 이제 분이 사역자 분이 열심히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근데 한 주 지나고 오면 또 다시 또 해요.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그 은혜 받았을 때 당시만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주는 다시 또 그래요. 이제 그래요.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그냥 의아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그런 멘트를 그 사역자님께서 입으로 하시면서 이제 알았죠. 멘트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강같이 쏟아지고 퍼포스같이 임해도 소용이 없어요. 원수마귀 사단이 팝을 아무렇게 꼬들꼬들 맛있게 쳤어요. 근데 딱 밥 됐네 하면 거기다가 죄를 쫙 죄 있잖아요. 그 죄가 휙 뿌려요. 그럼 소용이 없다니까요. 열심히 불을 떼서 지펴서 밥을 해서 아무리 밥 냄새 이제 풀풀 땡겨서 아무리 열심히 불 뗀 사람 수고가 더 헛수고가 된다니까요.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이상 나무의 압을 뭐라고 하죠? 도루묵이란가 뭐라고 하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잡으신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딱 저한테 잡으시고 저한테 이제 알게 하신 거였죠. 그러면 아버지가 스톱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인간 경작 제가 상대성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나온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를 그거 우선 살펴보세요. 서운 타하지 마시고 정과 욕심 십자가에 거기에 다 걸렸어요. 정과 욕심 특히 정. 그래서 어떤 한 케이스를 계속 이렇게 버거워도 계속 은혜의 목적은 영으로 운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말씀을 거룩해서 이제 단단한 단지파를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같은 12제자 12이라는 거 있지만 지파 같은 경우는 많은 수가 있잖아요. 그 지파에서도 가족이 쭉쭉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파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여기서 제가 도와준다 할지라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이상은
원수마귀 사단한테 좋게 해주는 꼴밖에 안 되더라고요. 원수마귀사 너 열심히 해라. 옳거니 잘한다. 저한테 이제 그렇게 하고 나는 기다렸다. 얘 정과 욕심 못 버렸어. 볼래? 하면서 그 멘트 입으로 직접 멘트가 나오게끔 해서 이제 알았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치실지 모르지만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통한 겁니다. 결론은 그랬더라고요. 레위기 3장을 보면 화목제물은 소나 양 혹은 염소와 수컷이나 암컷을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냥 백성에 머문다니까요. 백성들은 많다니까요.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백성들은 많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새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정과 욕심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니까요.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새 예루살렘 간 사람 있는가? 아니라고요. 그래야만 단지파 계열에 들어간답니다. 채점 엄격,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바 있어요. 전에 한문 채점했댔잖아요. 채점했을 때 제가 아는 친구가 하나가 틀렸어요. 근데 이거를 채점 제가 합니다. 그러면 이걸 맞게 해줄까?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 쳤다니까요. 걔가 그래서 95점인데 100점 하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걸 회개했다니까.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그 이제 회개기도 했다니까요. 역시 마찬가지. 이거 채점 쭉쭉 하는 데 있어. 단지파 하는 데 있어서 정과 욕심에서 많이들 걸리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분 입에서 그 말이 본인 입에서 나왔어요. 어떤 사역자 입에서. 하나님께 이제 증거가 된 거죠. 레위기 3장을 보면 하나님 손에 안 보세요. 하나님 거의 만만히 보시면 진짜 안 돼요. 저 거의 하나님한테 직접 훈련을 저는 받았잖아요. 직접. 많이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큰 코들 다칩니다. 진짜 그러세요. 레위기 3장을 보면 화목제물은 소나 양 혹은 염소와 수컷이나 암컷을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도 복병을 둔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복병을 둔다. 그 하나님 뭐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뭐 그런 찬양도 있지만 복병을 두잖아요. 예, 복병이 뭐 숨겨있는 복병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복병 그렇게 안 풀어주세요. 복이 있는 사람 병사 그렇게 풀어주세요. 진짜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을 쭉쭉 나오잖아요. 그 복병이라고 그렇게 푸세요. 저한테는 복병을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나중에 나오는 그 복병 숨어있는 그런 복병인데 저한테 그렇게 안 푸세요. 복병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병사, 복 있는. 누가 복이냐? 시편 1편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풀어주세요. 그래서 복병이 예비된 그 복병들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요. 순종.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케이스를 늘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무시한 겁니다. 무시하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들으려고 내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그 목적이 보니까 사심이 뭔 사심이냐 사역자들이 많잖아요. 특출나길 원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맞고 나 인정받고 내가 이렇게 하고 그거더라고요. 결론은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결국 개인의 머리 세우고 개인의 뭐 능력 주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마음의 할례라고요.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레위기 3장을 보면 화목 제물은 소나 양 혹은 염소의 수컷이나 암컷을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한 번제와는 달리 화목제에서는 비둘기의 예물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해도
번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기에 지극히 가치가 적은 비둘기라도 드리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 예배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번제를 드린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온전히 말씀대로 살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번제이지만 초신자의 경우는 주일만 지켜도 즉 지극히 적은 비둘기의 예물이라도 번제로 받으시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꼭 드려야 한다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특별히 기쁘시게 하고 소원에 응답받고 축복받기 위해 스스로 정하여 드리는 예물이므로 가치가 심히 적은 비둘기를 드린다면 이는 특별한 제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불치, 난치의 큰 질병을 치료받고자 소원 예물을 드리기로 작정했다면 그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겠는지요. 비록 평소에 늘 감사 예물을 하던 사람이라 해도 이를 위해서는 항상 드리던 예물 이상으로 힘껏 준비해 드릴 것입니다. 이때 소의 수컷을 드리면 더욱 기뻐하실 것이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 소의 암컷을 드리거나 혹은 양이나 염소까지도 드릴 수도 있지만 비둘기로서는 화목제물의 가치가 너무 미약한 것이죠. 물론 예물의 가치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며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준비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 안에 담긴 영적인 향으로서 제물의 가치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이죠. 소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의 화목제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거의 비슷하므로 소의 화목제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번제를 드릴 때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번제에서는 가죽을 벗긴 제물의 모든 부위를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의 의미는 영적 예배이며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에서는 레위기 3장 3절 4절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프를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말씀한 대로 짐승의 내장 중요한 각 부위마다 붙어있는 기름을 불살라 드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곳곳에 기름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있는 위치마다 분야마다 어디서나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을 수 있어야 하지요. 어떤 사람과는 맞지 않고 불편하니까, 어떤 사람은 교양이 없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화평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추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룰 때라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물에서 하나님께 드릴 기름을 먼저 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몫을 제하게 됩니다. 레위기 7장 34절에 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하셨죠. 소제에서도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었던 것처럼 화목제에서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일부는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생계를 위해 쓰여지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는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들의 예물을 통해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할 뿐 아니라 주의 종과 레위족의 생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린 후에 그 남은 고기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먹게 되는데, 이처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먹는 것은 화목제만의 특징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반드시 응답과 축복으로 보여주신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중에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기름의 영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그러면 화목제물 중에서 기름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동물의 진액이며 영적으로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동물에게 있어서 기름은 피와 함께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기름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동물의 생명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레위기 3장 17절에 보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하여 짐승의 기름과 피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며 사람이 짐승을 잡아 먹을 때도 그 짐승의 기름과 피만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도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돌림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 화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서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짐승의 피를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가하지 않지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제사법을 대속하셨기에 기름에 대해서는 먹어도 죄가 된다 하지는 않으시지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배인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대로 생명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에 대해서는 신약 시대에서도 여전히 금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피와 물을 쏟아주셨는데 곧 우리를 위해 진액과 생명을 다해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구원받고 많은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으로 생명을 다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생명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름은 정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화목을 이루고자 할 때 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드리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정성이 담겨 있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른에게 부탁할 것이 있을 때도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여 나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는 더욱 정성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더구나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범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예물을 드린다면 더욱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범죄한 것에 대해 제사함 받으려면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사함 받는 것이지만 먼저 그저 용서받는 차원을 지나 더욱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진정한 화목을 이루고자 예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지요. 비유를 들어 아버지 앞에 잘못을 범해 마음을 심히 상하게 했다면 단순히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로도 열심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함으로 정성을 보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며 부자간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때 기름의 영적인 의미는 기도입니다. 즉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깨어 있어야만 세상 정욕에 물들지 않고 신부단장하면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가 따라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던 것처럼 진액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는 기도라야 하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죄와 싸워 버리며
성결되어 나갈 것이며 위로부터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화목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진액과 중심을 다해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응답받고 축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